말씀, 자, 우리 같이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서 5장, 신약 308면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14절 두 절을 우리 함께 합독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다 찾으셨으면은 같이 협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14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아멘. 오늘 복음학교 10번째 시간이죠. 계속해서 여러분 첫 번째부터 9번째까지도 여러분의 것으로 자꾸만 들으셔서 완전히 여러분의 것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10번째,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에 어떻게 평안하게 잘 보내셨나요? 보통 이제 이렇게 또 인사할 수 있죠. 지난 한 주 동안에 안녕하셨나요? 또 우리가 인사할 때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그 안녕이라고 하는 게 뭐죠? 잘 지내는 거, 잘 이렇게 지내고 그렇게 살아가는 한 주의 삶.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우리는 이제 이렇게 인사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인사하느냐? 여러분 아시죠? 샬롬, 샬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샬롬, 샬롬. 그렇게 이제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이제 인사를 합니다. 복음학교 10번째에 제가 이 말씀을 나눈 것은 사실상 샬롬, 안녕, 아주 잘 지내는 것. 이것은요,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샬롬이 도대체 어떤 모습이길래 복음을 통해 그 샬롬이 이루어지는가? 성경에서는 보통 샬롬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기를 평화, 그리고 평안, 평강, 화평 이런 것으로 많이 이제 이야기를 해 놓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샬롬이 단지 그냥 평안하게 잘 지내는 거 그 정도로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뭐 전쟁이 없고 그리고 그냥 하루 갈등도 없고 다툼도 없고 누가 사고 나지도 않고 한마디로 무탈하게 하루를 잘 지나가면 오늘 샬롬이 이루어졌구나, 내 삶에 샬롬이 이루어졌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 성경이 워낙에 평화, 평안, 화평, 은혜와 평강이 있길 바랍니다 이렇게 했을 때 그 평강이 샬롬이에요. 은혜와 평강이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그리고 또 화평하게 하는 자는 이렇게 할 때도 그것도 샬롬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평안하게 무탈하게 자녀들에게도 무슨 일이 없었고 나도 그냥 평안하게 그냥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냥 샬롬이 이루어졌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조금 더 한층 더 깊이 말씀을 좀 드리면서 샬롬이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릴 테니까 복음을 통해서 이 샬롬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경험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그렇게 되려고 하면 샬롬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먼저 살펴야 돼요. 한번 자막 한번 보여주시죠. 자, 원래 우리가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샬롬의 의미가 평화,
평강, 화평, 샬롬, 샬롬 그러면은 당신의 삶에 평안이 있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인사하는 내용도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가정을 이렇게 돌아볼 때 무탈하다고 했을 때, 뭐 우리 가정 아니더라도 다른 가정, 무탈하다고 했을 때 평안하게 잠자리에 들었다 할지라도 사실상 내면 속에는 갈등을 그대로 안고 담아놓고 잠을 청할 수 있죠. 완전한 평안은 아니에요. 그냥 갈등을 묻어두고 다툼도 묻어두고 그냥 겉으로 보기에만 아무 일이 없는 거지 내면에는 갈등이 많고 서로 불협화음이 있고 특히 이제 부부 사이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대화도 안 하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다툼은 없어요. 근데 그냥 살아요. 이게 과연 평안이라고 하는 샬롬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샬롬에는 다른 의미가 또 있어요. 한번 보여주시죠. 그 다음. 자, 한번 밑에 있는 거 두 가지를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온전함, 완전함. 그러니까 여러분 샬롬이 그 가정에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보여주는 다툼의 모습만 없는 게 아니라 내면까지도 서로의 관계가 완전한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적 갈등 또 서로 미워하고 하는 그런 마음들까지 완전히 사라져서 그렇게 나아가는 이 모습들, 이것이 곧 샬롬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조금 더 계속해서 한번 원어를 좀 살펴보면은 이 샬롬은 완전함 그리고 평안 이렇게 이야기해서 명사형이죠. 명사형. 근데 여기서 쓰여지는 동사가 있는데 이 동사가 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한번 잠깐 보여주시죠. 자, 같이 한번 뜻만 한번 읽어봅니다. 집을 하다, 빚을 갚다. 그 동사가 뭐예요? 위에 실람. 이 실람이라고 하는 동사와 샬롬이라고 하는 명사가 같은 이제 어원이 쓰여진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어떤 친구와 이렇게 하루를 만났는데 식사를 하면서도 서로 그냥 다툼은 없어요. 그런데 이제 B 친구가 A 친구한테 돈을 빌렸어요. 근데 B 친구가 1년이 지나도 갚질 않아요. 돈이 있는 것 같은데 안 갚아요. 그럴 때 A 친구가 마음에 왠지 모르게 좀 기분이 안 좋은 거죠. 만나서 밥은 먹는데 이야기도 하는데 그 얘기는 꺼내지도 않는데 돈 얘기는 꺼내지도 않는데 평상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마음에서는 왠지 좀 서운하고 이거 날 무시하는 거 아니야? 다음에 만나자 그래도 좀 꺼리게 되고 나 오늘 바빠서 안 돼. 나 시간이 안 될 것 같아. 다음에 만날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마음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샬롬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각자가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게 의무잖아요. 의무. 서로에 대한 의무가 완성되어질 때 샬롬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정으로 예를 들면 아내가 해야 할 약간 의무가 있잖아요. 그 가정에서. 근데 그걸 행하지 않고 자꾸만 다른 것만 해요. 그럴 때 가정이 샬롬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안 되겠죠.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자녀가 마땅히 해야 할 일, 의무가 있어요.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냥 자녀들도 학교 갔다 와서 아니면 어디 갔다 와서 집에 들어와서 방 안에 같이 있고 다투지는 않는데 그 가정에는 샬롬이 없는 거죠. 완전한 평안은 없는 거죠. 다 지불했을 때 그리고 행하지 못했던 의무가 다 이제 지불되어지고 갚아졌을 때
이때 이제 그 신람이라는 것이 이루어져서 샬롬이 되어지는 공동체가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땅히 해야 할 사람의 의무가 있어요. 우리를 지으셨을 때, 그렇죠? 그 의무를 행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사단의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의무를 저버렸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에게 떨어져서 타락이 되어졌고 사단의 것이 되어졌죠. 왜? 순종하는 자의 것이 되어지니까 사단의 것이 되어졌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구원, 구속이라고 하는 내용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제 인간이 의무를 저버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뭔가 빚진 것 같은, 완전하게 행하지 못했던 그 모든 것들을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대신 갚아주신 거죠. 그 내용을 제가 이제 몇 가지 좀 사전적 의미로 한번 살펴보면 한번 보여주시죠. 자, 여러분,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성경에서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이렇게 되어 있는 속량이라고 하는 뜻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몸값을 받고 죄인을 풀어 자유인이 되게 함. 동일한 말이 속죄. 그러니까 속량되어졌다. 몸값을 누가 지불해서, 몸값을 누군가 지불해서, 아니 내가 지불할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이 지불해서, 내가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대신 지불해서 그 사람을 자유케 해주었다. 이게 속량했다. 골로새서에 의해서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다. 누군가 대신 죄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았다. 이게 이제 속량이에요. 근데 그 지불하는 그것을 뭐라 그러느냐? 자, 한번 그 다음 보여주시죠. 자, 속전의 사전적 의미를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생명을 대신해서 바치는 벌금이나 부가금. 이걸 동일한 말로 대속물. 그러니까 신약에 예수님이 오셔서 죄인인 우리에게 스스로가 죄를 해결할 수 없었던 우리를, 그래서 사단의 노예 상태로, 종 상태로 있었던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대속물로 예수님이 오셔서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우리를 건져주신 거. 이게 이제 구속, 또 속량, 속죄. 예수님은 그래서 속죄 제물,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의무를 행하지 못했던 것들을 대신 죄값을 갚아주셨기 때문에 화목제물,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를 완전하게 이룰 수 있도록 화목제물, 예수님이 죄값, 빚값을 주시고 죄인인 인간들을 건져주신 그런 일들. 이게 이제 속량, 그 제물이 곧 속전, 대속물.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완전하게 깨닫고 고린도 전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한번 보여주시죠.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지금은 마음에 완전하게 다가오지 못할지라도 여러분 머릿속에 담아놓으세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내가 죽어야 하고 내가 그냥 벌받아야 하는 모든 것들을 피값, 죄값, 몸값을 예수님이 지불하시고 나를 살리심으로 대속물이 되어주셔서 완전히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정말 진정한 감사와 찬양이 나오기까지는 마음속에 머물러 두시면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 일이 하나님 안에서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왜? 뭘 만드시기 위해서? 샬롬, 완전한 평화, 완전함, 온전한 관계. 그냥 같이 그냥 살고 같은 지붕 밑에 살면서 그냥 대화도 없고
어떤 그런 모든 것들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완전히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웃으며 대화하며 꺼리낌이 없으며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도 꺼리낌이 없고 미워하는 바도 없고 마음에 뭐 뭉쳐있는 것도 없고 너무나도 샬롬이 또 완전한 관계, 온전함이 이루어지는 이 모습 여러분 마음속에 계속 깊이 담아놓으시고 그렇게 묵상하시면서 여러분의 것이 되어서 찬양이 막 절로 나오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한번 말씀 보여주시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말씀 이거는 다 지불했다라고 하는 이야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누군가 죽어야 하고 누군가 생명을 바쳐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대속물로 예수님이 속죄 제물이 화목 제물이 되어주셔서 다 이루셨다라고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것은 다 지불되어졌구나. 이제 다 지불되어졌어. 이제 자유인이야. 자유케 되어졌어. 해방되어졌어. 사단에게 완전히 이제 죄값 다 지불했으니까 해방된 거야. 이런 부분이 이제 샬롬의 아주 중요한 이제 내용으로 그 안에 이제 담겨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래서 정말 십자가 이번 사순절 기간에 십자가를 묵상하시면서 내가 죽어야 하는데 십자가를 바라보면 너무나도 처절하잖아요. 내가 그렇게 죽어야 하는데 대속물로 예수님이 그렇게 주신 이 은혜를 바라보면서 정말 뜨겁게 찬양하시고 이제는 내가 이제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이제는 내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며 나아가는 삶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럴 때 이제 너희는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그 출애굽기에서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서 홍해 바다를 건넜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악의 요소들이 더 이상 손을 뻗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완전한 해방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5장에 막 여러 가지 악기를 막 치면서 춤을 추면서 거기서 막 구원에 감격하면서 막 찬양을 하죠. 막 뜨겁게 막 찬양하잖아요. 그렇게 찬양하면서 광야를 딱 발을 디디는데 찬양이 계속 안 나오고 입에 원망이 나와요. 그렇게 놀라운 광경 속에서 그런 삶을 그런 모습을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입에는 불만이 나와요. 어떻게 살지? 이제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 염려, 근심. 찬양은 어디로 싹 가버리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라고 하는 샬롬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이 막 나오기 시작하고 괜히 막 안 좋은 그런 마음들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샬롬이 어떻게 돼요? 깨지는 거죠. 샬롬이 사라져 버리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도 주일날 예배를 막 잘 드려요. 뜨겁게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성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안에 거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데 월요일부터 시작해가지고 갑자기 일이 막 다가오면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샬롬이 완전히 사라져요.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은 내 마음 안에 없어요. 문제 풀어가기 바빠요. 그냥 쫓아가기 바빠요. 정신없어요. 정말 지치고 막 그래요. 하루만 해도 월요일은 그래도 괜찮아야 되는데 주일 지나고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힘들어요. 정말 너무 지쳐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 그런 생각들이 막 마구 스며 들어와요. 제가 이제 샬롬이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이 샬롬이라고 하는 전반적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데,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이 샬롬은 아주 일부분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시는 이 샬롬은 우리가 더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히 알아야 누려질 수가 있어요. 자, 사실 복음도 지금 제가 10번째까지 왔지만 복음의 내용이 너무 이게 어떻게 보면 깊어요. 그냥 한 번에 딱 끝날 수가 없는 내용인 것이 너무 이게 깊어요. 자, 그런 부분에서 왜 나는 출애굽 이후에 너무나도 구원의 감격 속에서 살아왔지만 왜 광야 속에 들어가면서 왜 그때부터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짜증이 나오고 실패자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나, 그 부분을 제가 좀 터치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아담 이후에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난 모든 자들은 사단의 것인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사람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 안에서 태어난 거예요. 아담 안에서. 그러니까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육신의 사람들은 항상 마음이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고 육신의 감각으로 모든 걸 느끼면서 거기서 판단하고 힘들어하고 두려워해요.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값을 지불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구원받아서 이제 거하는 장소가 어디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이에요.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 하는 것을 믿고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 첫째 아담 안에서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둘째 아담 안에서 태어나고 거듭나고 거기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 가운데 갑자기 로마서 딱 5장 이 말씀이 딱 떠올랐어요. 한번 보여주시죠.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러분, 옛날에 이런 질문 많이 했잖아요. 아니,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왜 내가 죄인입니까? 그건 아담 안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아니, 예수님 혼자 돌아가셨는데 왜 내가 의인이 됩니까? 자, 그것은요 예수님 안에서 거듭났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안에서 거듭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야 하는 거예요. 첫째 아담 안에서 나온 모든 후손들은 옛사람이며 죄인이며 육신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 안에서 있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우리도 죄인이었던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존재가 아니라 완전히 거듭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하여 다시 거듭난 존재들은요, 예수님 안에 거하여 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 말씀,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드린 내용이 사실상 마음에 이렇게 쉽게 다가온다든지 또 편하게 이렇게 다가온다든지 그렇게 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특별히 거듭남이라고 하는 걸 경험을 못 해본 사람들은 조금 이제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이 내용이 쉽게 다가온다든지 좀 편하게 느껴진다든지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제가 이제 복음학교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여러분 복음 배우는 시간이에요. 복음 배우는 시간이에요. 일단은 지금 여러분 마음에 완전하게 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로마서 5장 19절 말씀을 마음에 담아 놓으시고, 내가 이제 첫째 아담 안에서 태어난 존재였지만 그 옛사람은 죽어지고 이제 둘째 아담 안에서 태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제 점점 할렐루야가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저는 과거에도 이런 구원을 잘 몰랐을 때는 가끔 어떤 사람이 막 멀리서도 막 보면은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이러는데, 그 사람 왜 그랬을까 이렇게 생각해보면 이런 감격이 있었던 거예요. 너 여호와 찬양해, 여호와를 찬양해, 보는 사람들마다 여호와를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외칠 수밖에 없었던 게, 이제 우리가 아담 안에 있는 존재가 아니고 거기서 죽은 존재구나. 우리의 육신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되어졌어요? 예수님 안에서, 그 계보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 새 사람을 우리가 이룬 거죠. 새 사람이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에게 어떻게 질문을 한다든지, 예수님 혼자 돌아가셨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그 안에서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말씀드리시면 될 것 같아요. 참 여러분, 이렇게 복음, 그래서 제가 이제 로마서를 다루지만 사실 이 로마서는 그래서 육신의 사람이냐 성령의 사람이냐, 계속해서 육신은 죽어야 하고 옛사람은 죽어야 하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하고, 그게 이제 로마서 8장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생명과 성령의 법에 의해서 살아가게 되어진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생명과 성령의 법에 의해서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그러므로 우리 안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한번 이제 로마서 8장 한번 보여주시죠. 자, 같이 한번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육신으로 산다는 것은 아직 첫째 아담 안에 있는 거예요. 그죠? 첫째 아담 안에 있지 않고 십자가의 그것을 못 받게 되어지면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여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대요.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토요일까지, 주일날 올 때까지 율법의 요구를 이루면서 살아가게 되어진대요. 자, 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한번, 오늘 우리 본문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 여기 다 나옵니다. 자유를 위해서 불러주셨다. 예수님 피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함을 누렸다. 그런데 자유롭다고 해서 육체를 위해서 육체의 기회를 따라서 계속해서 육신으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따라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해라. 일주일 동안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며 살아라. 이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참 샬롬이, 여러분 이렇게 서로 인사했을 때 샬롬 샬롬 이렇게 인사했을 때 평안하게 잘 지내셨어요? 지난주 어떻게 여러분 샬롬 하셨어요? 이렇게 인사했을 때, 그럼 그 샬롬이라고 하는 게 뭐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성 속에서, 사람들과의 온전한 관계성 속에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종노릇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러니까 여러분, 샬롬이라고 하는 내용을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을 때, 아까 전에까지는 뭐 30%, 50%, 60%, 70%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지금 제가 거의 지금 90%, 100%까지의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자유를 이제 얻었죠. 자유를 얻었죠.
근데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사랑으로 종노릇하네요.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이 삶이 어떤 삶이냐? 이게 곧 화평하게 하는 자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샬롬하게 하는 자. 또 다시 얘기하면 다른 사람을 온전하게 하는 자. 다른 사람을 샬롬 있게 온전하게, 하나님과의 관계성이나 사람들과의 그 가정이 완전히 샬롬을 이루어서 부부간의 관계, 자녀와 부부간의 관계, 부모님 모든 것들이 다 온전해서 샬롬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샬롬하게 화평하게 하는 자. 제가 이제 여러분 그 산상수훈 첫 번째부터 여덟 번째까지 말씀드렸을 때 사실상 화평하게 하는 자는 어떻게 보면 이 정점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부터 시작해서 일곱 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까지 완전하게 와야 화평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점진적으로 성장해 가야 되고 나도 완전해져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고 해가지고 사실상 우리는 완전해져 가는, 샬롬이 더 풍성해져 가는 이런 삶을 이제 살아야 하는 것인데, 그게 이제 곧 화평하게 하는 자까지의 삶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샬롬, 지난주 샬롬 하셨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나 평안하게 잘 지냈어. 나 너무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면서 너무 잘 지냈어. 이 정도는 거의 어떻게 보면 반 정도까지인 거죠. 근데 나 혼자 화평 이게 아니라 샬롬을 다른 사람들에게 온전함으로 만들어 주는 삶을 살아가는 거, 여기까지 가야 그 사람 안에 샬롬이 이루어져요. 여러분 사이가 왜 썩습니까? 흐르지 않기 때문에 썩죠. 여러분 오늘도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샬롬이 이루어지려고 하면요, 은혜도 받은 은혜도 흘려보내야 돼요. 여러분 샬롬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샬롬을 이루었던 것처럼 너희도 샬롬을 이루어,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예수님의 샬롬을 어떻게 이루셨죠? 대속물이 되어주셨죠. 자기 것을 완전히 떼고 나누어서 주셨죠. 자,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를 온전하게 하려고 하면 반드시 그 사람이 온전하게 될 수밖에 없는 어떤 자원이 필요해요. 근데 스스로가 그 자원을 공급을 못해요. 그럴 때 그 자원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 자원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사람은요 반드시 어떤 에너지를 받아야 이게 성장을 합니다. 밥을 먹어야 성장하고, 사랑을 먹어야 더 온전하게 성장하고, 계속해서 교육이 주어져야 성장을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누군가를 완전하게 샬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게 하려면 그만큼의 누군가가 대가를 지불해 줘야 되는 거죠. 왜 화평케 하는 자가 왜 정점인 줄 아시겠죠? 이 화평케 하는 자는요 완전히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거예요. 저 사람 보니까 자꾸 떼는데 왜 떼? 아니 남들은 소유하기 바쁘고 가지기 바쁜데 저 사람은 왜 떼냔 말이야. 자꾸 알아보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셨던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뗄 수 있는 거죠. 그냥 못 뗍니다. 자, 그래서 이게 정말 어려워요.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완전함이라고는 여러분 안에 샬롬이 완전하게 거할 수 있도록 저도 사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기도 계속 해드리고, 제가 왜 기도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시간, 저의 시간이지만 떼는 거죠. 왜? 대가를 누군가가 어느 만큼의 기도의 양이 필요한데 그 기도의 양을 채워야 되는 상황 속에 내가 10분의 1이라도 내가 감당해 주는 거죠. 그 자녀가 성장을 할 때 반드시 자녀에게 기도의 양이 있어요. 그걸 누가 정말 많이 해주죠? 부모님이 많이 해주죠. 정말
그건 부모님이 많이 해주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정말 기도의 사람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런 시간대가 빨리 다가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만 됩니까? 여러 가지 많이 희생하잖아요. 여러 가지 건강, 에너지, 그리고 돈. 정말 한 사람이 완전해지고 샬롬을 이루기까지는요, 정말 대가지들이 많이 필요해요. 그 사람은 잘 몰라요. 어떻게 온전해져 가야 되는지 잘 몰라요. 아는 자가 대가를 지불해주는 거예요. 아는 자가 새롭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예수님을 드러내면서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을 드러내서 주님의 빛을 비추면서 항상 바울이 가는 곳에 예수님이 꼭 가서 계시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갔는데 한번 그 말씀 보여주세요. 자,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는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생명을 바치는 거죠.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거죠. 오히려 살고자 하는 죽고자 하는 자는 오히려 더 생명력이 넘치고 일주일 동안 받은 은혜,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나를 위해서만 사용하게 되어지면요 점점 살처럼 말라버려요. 기도도 막 하는데 기도해도 아무런 감흥이 없어요. 왜? 하나님과 온전한 샬롬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선택하셨을 때요 내가 너희를 핏값으로 샀으니 너가 할 의무가 있어. 너가 할 사명이 있어. 난 그걸 하길 원해. 그래서 내가 너에게 구원을 베푼 거야. 정말 이 구원을 갖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내가 너에게 구원을 은혜로 베푼 거야. 그러니까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다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나와의 관계가 온전한 샬롬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여러분 그냥 샬롬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그냥 기도 오래 한다고 샬롬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저도 어느 순간에는 1시간, 2시간 앉아 있었는데도 냉랭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중에 말씀하십니다. 너 아까 전에 나에게 내 앞에서 누구 시기했지? 너 누구 얘기 듣고 난 다음에 그 사람 부러워하면서 시기까지 했지? 잘 안 됐으면 좋겠다 생각했지? 너 누구 미워했지? 너 이 육신의 소유 가졌지? 제가 그 회개하고 나니까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흐르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인격적이셔서 다 생각하고 계세요. 그냥 샬롬 이루어지지 않아요. 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들요 여러분 안에 진정한 샬롬이 이루어지고 은혜가 막 풍성이 막 부어지려고 하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의 빛을 비추며 주님의 모습처럼 그 모습이 삶 속에 드러나야 돼요. 저 사람 보니까 다 예수님의 삶이다. 저 사람 보니까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살아가고 있다. 떼고 있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떡을 찢어서 나누고 베풀고 그렇게 샬롬을 이루어주는 자, 화평하게 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구나. 누구에게 샬롬이 이루어져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막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많이 보고 뭐 예배 오래 드리고 이렇게 하는 자가 아니라요 찢는 자, 뗄 수 있는 자. 그래서 복음도 전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아는 복음을 나누어야 하는 거예요. 나는 자유를 얻었는데 사람들이 속박되어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만 자유를 누리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을 향하여 사람을 향하여 완전히 의무를 저버리는 그런 일들인지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샬롬 이렇게 좀 들어보시니까 지난주 한 주 여러분 잘 어떻게 샬롬 하셨나요? 이 부분이 어느 정도까지 이루어지셨나요? 그냥 평안하게 아무 일 없이 그냥 여기 온 거? 이거는 그냥 아주 일부, 그것도 아주 작은 부분. 샬롬은요 정말 이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래서 내가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며
다른 사람들이 세워질 때까지, 온전해질 때까지 돌아보고. 그러니까 단계가 계속해서 있는 거죠. 누군가를 저 사람 내가 보니까 아직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이 아직 온전하지 않은 것 같아. 이제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지. 때로는 물질로도 내가 공급해 줘야지.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어떻게든지 떼서 나눠줘야지. 복음도 어떻게 보면 나눠야지. 양심을 나누어야지.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이 온전해질 때까지 온전해지는 모습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거죠. 점점 온전해져 가고 있구나. 하나님과의 샬롬이 누려지고 있구나. 삶 속에 온전하게 일주일 동안 그 샬롬을 누리다가 여기 왔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그런 샬롬의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공급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예배자를요 하나님 경외하는 자라고 이렇게 아멘. 왜? 하나님 경외해야 그때부터 쪼개고 나눌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져요. 자원은 한정돼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주머니에 있는 거 만약에 이 정도 가지고 내가 나누려고 하면 절대 못 나눕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모든 자원을 흘려보내 주신다라고 하는 걸 깨닫기 시작할 때 흘려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자가 나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는 자가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믿음의 눈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 실상이라고 이야기하듯이 눈으로 보여야 돼요. 아멘.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면 이 땅에 보여지는 것이 실상이 아닙니다. 마지막 이야기가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데, 보여지는 게 실상이 아니에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 그 자체가 실상인 거예요. 왜 못 나눠요? 마음이 너무 가난해요. 누가 나눌 수 있어요? 부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눌 수가 있어요. 그 부자가 누구예요? 하나님 경외함으로 자원을 풍성히 흘려보내 주시고 세계가 다 주님께 속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듯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계가 다 주님의 것이에요. 그리고 나의 것이에요. 이 세계를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믿음까지 온전하게 서서 지금은 내가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이 단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온유함으로 나아가시고 의해주의고 목마름 가운데 나아가시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온전하게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이 너 이제 나를 사랑하는구나. 내가 이제 쏟아부어줄게. 다 나눠 이제. 그래도 계속해서 내가 쏟아부어줄게. 그렇게 주님의 뜻, 이게 바로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샬롬,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진정한 샬롬, 이것을 여러분들 풍성히 누리시기 바라고 여기까지 온전하게 되어지는 때까지 나아가시는 삶으로 그렇게 나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